한번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2주에 걸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난 요한복음의 말씀을 중단했던 말씀을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혼인잔치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이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만 30세가 되셨습니다. 만 30세가 되시자마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성령의 기들기처럼 강림하시고 그다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시고 나서 금식이 마칠 즈음 됐을 때 최초의 인류의 아담이었던 아담에게 찾아왔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들라라고 하는 이런 유혹을 통해서 3차례의 유혹을 예수님께 하죠. 그런데 아담은 물론 실패를 했지만은, 아담은 물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인생이 되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3가지의 질문에, 마귀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부 다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마귀는 떠나고 그때 예수님께 성령이 와고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다 마치고 시험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주일학교 말씀 잘 들었네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너 앞으로 되면 크게 되고 안 되면 더 크게 될 것 같아. 너무 감사해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누굴 데려옵니까? 자기 형, 그렇죠, 시몬 베드로를 데려와요. 와, 너 앞으로 큰 종이 될 것 같아. 네가 올라와라. 아이고 참, 너무 기특해요. 야, 대단하다. 누구 아들이요 도대체? 조금만 있다 또 한 분 좀 이따 다 대봐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이 베드로를 부르고 나서 그다음 빌립이 또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름 받고, 빌립이 또 누구를 부르냐면, 그렇지, 나다니엘. 이야, 대단. 우리 큰 박수로 이럴 땐 박수를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성경은 우리 애들만도 못해, 어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습니다. 초청을 받았을 때 딱 그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막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그 혼인잔치에 턱커덕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 문제가 발생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한번 3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접대해야 되는 가장 필요에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그 혼례에 그 포도주가 더 떨어졌으면 그 혼례는 굉장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제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봉착됐을 때 이때 심각성을 간파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어머니였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님이 곧바로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이 긴박한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가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도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면 어머님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머님이 바로 포도주를 다 떨어졌을 때는 이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그 주인 책임자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주가 없으니 빨리 이 대책을 해야 됩니다라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마리아는 누구에 찾아가냐면 그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책임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이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과 함께 한 가정에서 30년 동안 같이 살아졌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을 잉태할 때 바로 마리아는 자기 남편 요셉과 함께 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출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는 알았습니다. 이미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자기의 몸소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에 성령께서 그리고 천사들에 의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수태고지의 말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은 같이 한 가정에서 30년 동안 예수님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는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30이 됐어요. 나이 딱 30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한 가정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더불어 공생의 시작으로 집을 나갑니다. 그럼 마리아는 집을 나가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제자들을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공경에 처해 있었을 때 이 상황을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공경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찾아가서 그에게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공급해 주는 그 책임자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 이 요청함을, 엄마의 요청함을 들었던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사정을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그냥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아닙니다. 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예수님께로부터 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바로 이 청을 거절을 당하는 이런 입장에서 놓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네. 여기서 조용히 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약속을 할게, 칭찬해 줄게.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는데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 이 상황들을 허락으로 믿은 거예요. 마리아는
허락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거기서 유대인들의 정결의 예식을 따라서 그 안에 보니까 떴다라고 그 주변에 보니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 항아리에 드는 물 2통이 들어갈 수 있는 돌 항아리 몇 개가 있은 거죠? 6개가 놓여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 할 때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채우라. 어디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아귀까지 채워라. 꽉꽉 눌러서 채워라. 흔들어 넘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던 하인들을 보죠. 입장에 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이 명령을 들었던 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어안이 봉봉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동을 항아리에 소위 말한다고 이 입장이 참 볼 때는 굉장히 난감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하인들은 명령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다가 가득하게 채웠어요. 여기까지는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물 항아리에 채우라니까 채우는 거,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냐, 뭐 하인들이 늘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담스러운 요청을 한 거예요. 부담스러운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8절 보겠습니다. 자, 그 연회장에다, 다시 말한다면 돌 항아리에다가 뭘 채우라 그런 거예요? 물을 채우라서. 하인들은 채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 8장에서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 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누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감한 거예요. 난감한 거죠. 순간 이 하인들은 여러분 마음에 큰 시련과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원래 항아리에서 채워진 물들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어디에 쓰는 명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손님들이 왔을 때 너무 많이 아는 척하면 또 안 되는 거야. 그건 교만한 거야. 자, 조금 이제 절제 좀 해봐. 좀 알아도 내가 조금 이건 참아야지. 이건 내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아. 그래. 그리고 중요할 때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그때 하는 거야.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 지금. 돌 항아리에 채워진 물들은요 어디에 써지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손님들이 왔을 때 하인들이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고 더러운 손을 씻겨주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던 물을 이제 누구에게 떠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에다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한다면 손님들이 포도주가 아닌 뭘 먹인다는 거예요. 뭘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하인들이 떠다 주는 물은 손님들에게 포도주 대신 물 먹인다는 거예요. 물 먹이는 거예요. 이런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돼,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발을 씻겨줄 더러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면 연회장이 받았던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보면서 그 하인들을 어떻게 할까요? 한마디로 죽음이에요. 그땐 노예는 바로 뭐냐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왜? 가장 중요한 때에 손님들에게 맹물 먹으라고, 그것도 뭡니까? 손발을 씻는 더러운 물을 먹인다고 한다면 연회장이 그때 엄청난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를 가만히 내버려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연회장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순종해요. 여기서 하인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순종을 하는데, 연회장에 물을 떠다가 순종을 하는데 그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을 성경에 명확히 나오지 않아요. 근데 결과로는 물이 변하여서 연회장에 떠다 주는 그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게 바로 뭐냐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 이 하인들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들이 순종하면서 그 입에서 어떤 한마디도 언어로 구사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웬만하면 물을 떠다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면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요? 아니 정말 저 양반 도대체 미친 거요?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중얼거리고 투덜거리고 막 싱숑 막 그렇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채우랄 때 채웠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그럴 때 그 연회장에 갖다 주면서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그냥 행동만 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 하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요. 우리 찬양대도 찬양도 해요.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축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만큼도 말을 또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의 생색 내면서 바로 뭡니까? 생색은 생색도는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일도 또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하면 몰라. 열심히 하면서 싱숑 하면서 바로 뭐냐면 뭐 이 교회는 뭐 일할 자가 없다, 이 교회는 내가 아니면 뭐 되는 일이 없다 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싱숑해. 이거의 문제예요. 근데 하인들은 열심히 퍼날랐어요. 주님이 명령할 때 명령에 따라서 이런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하면서 순종하여서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물을 떠다 주는데, 그 연회장이 그 떠다 준 물을 맛을 봤어요. 물을 맛을 보고 그 물이 된 그 포도주의 맛을 보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2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싱숑 하면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침묵하며 지켜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얘기 안 했어요. 시키는 대로 침묵을 지켰어요. 주의 일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줬습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사명을 나에게 맡겨준데 이게 나에게 엄청난 이 축복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내가 쓰임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 굳이 입에서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싱숑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연회장에 갖다 준 물을 마셨던 이 연회장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연회장은 몰라요. 근데 이 연회장이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 상황은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았까? 그렇지, 맞아.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애들만 못해.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왜? 돌 항아리에 시키는 대로 돌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리고 돌 항아리 시키는 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떠다가 갖다 줬는데 주다 보니까 그게 붉은색으로 지닌 포도주로, 진액이 된 포도주로 바뀐 것은 바로 그가 순종해서 나온 그들의 결과이고 그들의 체험이었어요.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은 이 하인이 이것이 어디서 맛본지를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연회장이 주인을 부르면서 야,
진짜 감동이다. 내가 여태까지 연회를 많이 개최하고 주관을 했지만 바로 손님들이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진한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는 물 타가지고 물 탄 포도주를 먹이는데, 아니 도대체 이 집은 웬일인지 처음보다 또 마지막이 더 훨씬 진한 포도주를 내었더라고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런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 뭘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 사건 속에 소개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누가 등장했어요? 이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 속에는 마리아가 등장됐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됐어요? 하인들이 등장됐고, 그 다음에 연회장이 등장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혼인잔치의 기적의 사건 속의 한 스토리가 엉뚱한 데 가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쭉 보면 엉뚱한 데서 결론이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사건이 있는 동안에 전면에 나서지도 않고 그리고 소개되지도 않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찾아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리아가 등장됐고 하인들이 등장됐고 그 다음에 연회장이 등장됐는데 전혀 전면에 나타나지도 않고 소개되지 않고 있다가 바로 마지막 결론에 딱 엉뚱한 데서 등장이 되는 인물이 드러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을 때 같이 초청받아 왔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와 하인들과 바로 뭐냐면 연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에 염두에 두고 이 기적을 일으켜줬냐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할 때,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과 그 대상이 누구냐? 물론 마리아입니다. 물론 하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물론 연회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근본적인 목적과 그 대상을 누구를 위함이라 할 땐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을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었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 예수님의 해야 될 지상 사명을 그 대신 누가 다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누구인가를 믿어야 되고 누구인가를 그 사명을 각인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기적을 누구를 위해서 보여준 기적이냐라는 거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의 믿음은 원래 어떤 믿음이었는가? 자, 1장에 한번 다시 보게 되면 1장 40절에 보게 되면 원래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냐면 이 안드레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자, 40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누구라는 거예요?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먼저 만나자마자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만났다고 그랬어요? 만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믿었다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과 믿은 것 다시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그들은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저들은 아직은 몰라는 거예요. 다요. 그리고 또 보십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번엔 빌립이 누구에 찾아가요? 예? 빌립이 나다니를 찾아가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믿었다 그랬어요? 만났다 그랬어요? 만났다. 안드레도 만났고 요셉도 만났어요. 빌립도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지 아직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교회의 모든 성향이나 모든 활동 상황이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꿰뚫었고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천국 못 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이 사역을,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포커스는 기적은 마리아도 아니고 하인도 아니라 기적을 베푸셨던 이유와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냐? 엉뚱한데 결론을 낸데 그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어디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뜻밖에도 가나온인 잔치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제자들로부터 맞춰버려요. 1절에서 2절과 2절에서부터는 부름받았어요. 그래 보십시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어디에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홀례 초청받았어요. 시작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나심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진짜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근본적인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들었지만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딴 생각했지?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잖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스스로 얘기 나오는데 20장 31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한다는 건 뭐예요? 요한복음을 내가 기록한 것은 이거예요.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믿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관심은 우리의 인생의 길목 언저리에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사고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떨어진 게 뭡니까? 믿음도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애인도 떨어지고 남자친구도 떨어지고 여자친구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졌어요. 주식도 떨어지고 사업도 다 떨어지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밖의 나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다시 믿음으로 붙들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누구든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끌려오든 뭐 어떻게든 뭐 어거지로 왔든 뭐 남편의 협박을 받아서 왔든 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저절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부르심과 감동과 감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값진 선물이 뭐냐? 물이 포도주로 된 게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살금살금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부요를 알아가게 만드는 것이 그분의 일체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세계 갈급함과 전전긍긍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나마 바로 뭐냐면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정말 단 한 호흡이라도 주여 주여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마음을 두들기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도록 하실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입니까? 우리 시선은 너의 믿음이 왜 그러냐? 네가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나만 열심히 하냐? 너도 열심히 하자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다른 환경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모든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당신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마리아도 있습니다. 하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회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관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원한다. 나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원하는 겁니다. 한 개인 나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관없습니다. 나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 안 처하든 간에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바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고 여전히 하여 하나님 기적을 베푸서라도 하나님 또 아니면 문제가 발생돼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해서라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땅의 기업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생뚱만든 짓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고정해서 떨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과거에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데 그 시선은 마리아에게도 아니라 하인들에게도 아니라 연회장도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위한 기적이냐 할 때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우리도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주님 나를 위해서 계속 나는 주님을 떠나고 마음으로 떠나고 온갖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마치 탕자가 집을 나가 방황하는 가운데 있을 때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집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터덜터덜 실패한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듯이
아버지는 그 시선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눈초리, 그 뜨거운 십자가를 내어주는 그 붉은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에게 고정시켜서 내가 너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긴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이 부드러운 그 고귀한 음성 앞에 주님, 이제 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힘들어도 포도주가 떨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결론은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 부피를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믿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말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다 보면 물이 변하여 어두덧 포도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포도주 혼인잔치에 나를 초청한 이유가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포근히 헤엄쳐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